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 소사님에 맞춘 소사님의 이제 작은 괄호 1이 표시되어 있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이 백합화 곡조라는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지은 비탄 시인데 그 백합화의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사님에 맞춰 부르는 노래는 시편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시편 45편, 또 오늘 본 69편, 그리고 80편입니다. 특히 45편하고 69편은 완전히 대조되는 시입니다.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또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시편이고 또 시편의 아가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내면서 상하 궁전의 아름다운 정원에 심겨진 그런 백합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69편은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어나는 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 또 오늘 69편은 메시아의 겟세만에서의 순환을 예언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메시아의 고난을 다룬 시 중에 하나가 22편인데 22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인용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인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던 군병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잠깐 맛을 보시고는 이것이 포도주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겪은 이 극심한 고통은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만큼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아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이거나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때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시편 구석구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다윗의 장점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을 강조하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1절 중반 부분에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찼다가 순식간에 무릎과 허리에 차게 되고 그러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슴과 목까지 차오르게 되면 결국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에까지 물이 올라왔사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자신을 덮쳐와서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물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배를 침몰시킬 만한 이 폭풍 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나에게 덮쳐와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숨을 쉴 수 없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살려달라고 힘있게 계속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소리를 칠 때마다 입에 물이 들어와서 물을 마시게 되지만 결국 그 강물이나 바닷물은 더 몸에 갈증을 나게 만들고 계속 소리를 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목이 말라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쳐다보았으면 눈이 쇠할 정도입니다. 저도 안경을 오랫동안 써서 눈이 좋지 않은데 일상의 대부분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만 주시하고 보고 또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으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눈앞이 흐리고 따가워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느라 눈에 안구 건조증이 올 정도로 눈앞이 흐릴 정도로 쇠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미움을 당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만약 이 시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은 시라고 한다면 다윗이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서운해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다윗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목숨을 바쳐 함께 전장을 누렸던 참모와 군인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등을 돌려 칼을 겨누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믿어주고 등을 맡겨놓을 사람이 있다면 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등을 맡겼던 그 사람에게 무고하고 부당하게 미움을 받고 원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가끔씩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맡겼다가 배신을 당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기하고 또 춤추고 운동하느라 자산을 운용하는데 신경 쓰지도 못하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매니저가 되고 그가 받은 연봉이나 그런 광고비 등 수입을 관리해 줍니다. 그렇게 자녀가 혹은 친척이 온 열정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그 돈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횡령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 의절하고 소송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우울증이 걸리고 죽을 생각을 몇 번이라도 할 정도로 큰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 본시의 곳곳에 나와 있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인데 억압된 또 고통받는 비천한 빈궁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가난을 넘어서서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정신적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총체적인 고난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또한 슬프오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브인데 아픔을 느끼다, 또 상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육체적인 아픔까지 느껴질 만큼 그런 생생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절에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받고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미움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의 집을 위해 열성을 다해 섬겼는데 그 열성을 다해 섬긴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또 비난과 또 배신으로 찾아와서 결국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의 머리털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길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나를 돌로 치려 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고 또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를 대적하고 돌로 치려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놓고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는데 1단지 쪽에 단지가 크고 또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이 하원 시간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젊은 세대 부모와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 4, 5 모여있는 부모들, 또 뛰어노는 아이들, 하원 차량을 기다리느라 모여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4-5명의 청소년 무리가 제가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걸어가면서 천주교 십자가 성호를 긋고 합장을 하면서 나미아비탑을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냥 지나쳤지만 이 아이들도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듯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주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기보다는 냉대하고 회의적이고 거부합니다.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어느 국가에서는 박해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칭찬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열심을 다할수록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다짐했는데 몸이 아프고,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찬송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는데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고난과 신앙의 어려움과 고충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리 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온 큰 바다와 물이 나를 다 덮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깊은 물에서 건져주셔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 여부나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친밀한 관계, 또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이 그 전투에 참여해서 그 전쟁의 실상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 체험적인 알미고 또 인격적인 알이고 또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이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죄수들이 왕 앞에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공의로운 판사 앞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로힘,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고난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잡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지만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범위와 예상 안에, 예정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한 내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미쁘시고,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신실하신 그 창조주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실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시험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가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게 신나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미갈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의기소침해져서 맞아, 난 왕이지.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조심해야지. 자중해야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자중하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아무리 나를 비웃어도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여도 그 고난 속에서 비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물랭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꼭 기억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선하신 분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두 번째로 의로운 목적은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한다. 세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번째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상을 주신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낙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욱 뜨겁게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성도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비겁하게 아첨하지 않게 하며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고 폭풍의 날에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게 한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지만 찬바람에 불이 더욱 뜨겁게 타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겨울이 오고 박해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불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뜨겁게 부르짖고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이 마르도록 주님을 찾고 우리의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천지가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큰 물이 덮는 것은 바로 요나가 드린 기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런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어납니다.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또 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또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또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까닭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찾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슬프다 고백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두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또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